교회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5월 9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트루볼트의 말입니다. 복음하는 교육받은 자의 전문적 기능이 아니라 예수와 친구된 자의 일상의 표현이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주된 사역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지난번 새벽 설교에서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는 다른 복음서들에 상응하는 결말을 제공하기 위해 후대에 추가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단락인 9절에서 14절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 현현 보도를 요약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20절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활약을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에 뱀을 집어들어도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기적들을 행하게 되지요. 이 구절의 초점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 복음을 전하라고 독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란노 성경 상식이라는 사이트에서 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 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점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신약에서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킴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다. 완전한 삶을 사신 의로우신 예수께서 죄인된 인류를 위해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이 속죄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복음이 대속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은 정말 다양하게 해석되었어요. 하지만 1097년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주교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책을 통해 예수의 죽음의 대속적 의미를 주장했고 이 주장이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을 어떤 의미로 선포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착취와 폭력의 통치와는 다른 사랑과 평화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로 점차 번져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출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해방과 구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역사적 예수 연구로 유명한 마커스 보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해서 인용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먼저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기도 했지만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의 죽음 개념은 일반적인 죽음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았다고는 하나 사실상 죽어 있는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상처를 치유한 것뿐 아니라 존재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우리가 가진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자들의 마음까지 돌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단적,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곧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치적 문제를 정의와 평화라는 두 개의 가치로 풀어나가십니다. 먼저 정의의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한 양극화 사회였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부를 독식했고 인구의 90%는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특히 경제 정의를 구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였기 때문에 끼니 걱정이 해소되었습니다. 또 가진 자가 자기 것을 내놓아서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보듯 철저히 약자 중심의 경제 정의가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화의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는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로 굴러가는 전쟁 국가였습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은 소수였지만 인구의 90%는 원치 않는 전쟁터로 끌려다니고 있었지요. 침략을 당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터로 징집되는 아들을 둔 가정 역시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비폭력과 평화를 추구하셨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등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초대 교회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몸소 살아냈습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불렀고 또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백석대 이상규 교수에 따르면 26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신자나 비신자 할 것 없이 정성을 다해 돌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겨난 단어가 파라볼라노이, 즉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번져갔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대속의 복음. 그래서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본래 복음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 보이지 않던 세상에 대해 눈을 뜨고 의미 없는, 그래서 죽어있던 삶에서 일으켜짐을 받고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받았던 그러한 경험.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생생한 경험이야말로 예수께서 전하라 명하신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한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된 해방과 치유야말로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난 예수가 좋다오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새벽 성서 읽기는 기장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을 교재로 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